함께 예배드리니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이 자리에 온 거 잘한 일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도 됩시다. 주님의 뜻이라면 아멘 하는 성광교회 이룹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제 어려움이 종종 발생이 됩니다. 그 어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보다는 이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 오는 어려움으로 인해서 마음도 상하고 또 시험 들 때도 있고 때로는 다른 교회로 떠나고 싶을 때도 종종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도 이런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서 먼저 15장 1절에서 2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총회에 관한 기록입니다. 그 유명한 예루살렘 총회의 이 안건은 당시 초대 교회에 두 가지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주장은 이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입니다. 이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의 경우에는 할례를 받아 거룩한 유대인이 된 다음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대로 하면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구원의 전제 조건으로 율법의 행함,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바리새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런 주장에 반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중심으로 자신들의 체험을 바탕으로 또 이들이 1차 이방 선교의 경험을 비추어서 이신칭이, 다시 말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공로로 사람이 의롭게 되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지만이, 유대인이 되어야지만이 하나님의 백성, 또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주장하기를 오직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을 때에 온전히 이루어짐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진리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진리의 문제라는 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죠. 이런 옳고 그름의 이 진리의 문제는 바울과 바나바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끝까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총회에서 바울과 바나바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복음의 진리가, 이신칭의의 이 복음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총회에서 끝나고서 안디옥 교회로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이제 1차 선교에 이어서 2차 선교에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39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게 하니. 여러분, 이 예루살렘 총회 때는 일심단결 하나가 되어서 이신칭의의 중요한 이 진리를 해결했는데, 그런데 이런 두 사람의 사이에 2차 선교에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니 데려갈 것인가, 이 문제로 말미암아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먼저 바울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마가는 지난 1차 선교에서 힘듦을 이기지 못하고 중간에 돌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마가를 2차 선교에도 데려가게 되면 이런 사태가 또 벌어짐을 우려하여서 마가는 데려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바나바는 마가의 실수를 용서하고 다시 한 번 더 마가에게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우리가 금방 보았듯이 갈라서게 됩니다. 이 예루살렘 총회에서는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중요한 일들을 이루었던 바울과 바나바가 이 1차 선교, 2차 선교팀에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 문제로 말미암아 결국 갈라서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갈라선 바울은 바나바를 대신해서 실라와 함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2차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과 갈라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선교를 떠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는데 왜 이런 좋지 않는 일들을 왜 사도행전에 기록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봐도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얼마나 주의 귀한 일들을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약간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좋지 않은 일들을 왜 사도행전에 주님께서 누가를 통해서 기록하게 했느냐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사건, 앞에서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의 총회의 사건과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2차 선교팀의 이 마가의 문제, 이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멘 하는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입니다. 이 말의 의미를 알고 했다면 굉장히 똑똑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의 총회의 문제는 이 진리의 문제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됩니다. 이 총회에서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것은 진리의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옳고 그름을 따져서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2차 선교팀에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니 데려갈 것인가라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리의 문제에서는 절대 타협이나 양보가 있어서는 아니 되지만 2차 선교팀에 마가를 데려갈 것인가 아니 데려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옳고 그름으로 따져야 되는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 다름의 문제이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에는 일중심적인 사람입니다. 이 바울의 스타일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이루어내는데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 것에 가장 큰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마가와 같이 책임감이 약한, 어려움이 닥치면 쉽게 포기하는 그런 사람을 싫어하고 또 용납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울의 스타일입니다. 반면 바나바의 경우에는 이 바나바는 일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사람 중심적인 스타일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이 바나바의 의견은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선교 중간에 포기하고 돌아간 마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지금 마가도 자기가 실수한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있으니 다시 한번 마가에게 기회를 주어서 마가를 다시 세워주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의견에 동의합니까? 바울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아니면 바나바의 의견에 동의를 하는지 이 시간에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손들고 표시할 수는 없고요. 마음속으로 여러분 나는 바울이다. 나는 바울이다. 아니면 아니다. 그래서 나는 바나바의 의견이 맞는 것 같다.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도 서로 의견이 분명히 나누게 하면 나누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서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구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을 해결하는 그 방식과 같은 맥락으로 서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다름의 문제인 이 마가를 데려가느냐 안 데려가느냐 이에 대해서 서로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자기 의견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서로 심히 다투게 되고 피차 갈라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에 함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1차 선교 때와 달리 2차 선교회 때는 그 시너지 효과를 크게 발휘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을 남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오늘 이 사건, 이 초대교회의 역사에 이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것을 기록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과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혼동하여서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지 못하고 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여서 이 부끄러운 사건이지만 초대교회의 부끄러운 일이지만 이렇게 사도행전에 기록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보면 총회나 노예는 물론이고 이 교회 당회에서도 또 남녀 전도의 원례에서도 이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하고 상처받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어떤 문제에 있어서 생각과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다 각자의 기질도 다르고 성장한 환경도 다르기에 어떤 문제를 바라보고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도 서로 생각이 다른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의 문제가 뭐냐면 나와 의견이 다르면 그것은 모두 잘못된 것으로 취급해버린다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이 나와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 조정하고 합의를 해야 되는데 끝까지 이 다름의 문제를 진리의 문제냐 옳고 그름의 문제이냐
이 구분을 못하고 끝까지 자기 주장만 옳다고 주장하다가 결국 서로 다투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 갈 때까지 원수로 지내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에 또 여러분 많이들 경험했을 것입니다. 처가와 시댁이 너무 다름해서 부부 사이에 많은 갈등이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댁과 처가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이 옳고 그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당신 집은 틀렸다는 겁니다. 당신 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남편이 볼 때는, 여러분, 남편은 그 환경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났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틀린 것이 아니라 너무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렇게 부부가 서로 다투다가 여러분, 극단적인 경우에는 이혼에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계의 기록에 보면 명절 이후에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달리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사도 바울과 바울의 실수가 이것입니다. 이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과 서로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혼돈해서 그것을 구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심히 서로 다투고 갈라서게 되었다. 이번 명절에 처갓집 했죠. 여기 노산 시내니까요. 멀지도 않은데 처갓집에서 이렇게 그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들은 얘기입니다. 여기 김성희 장로님과 유기남 근사님 교회에서 결혼한 사진을 보면서 유기남 근사님이 좀 부자연스러운 복장으로 머리에는 면사포를 쓰고 옷은 한복을 입고 결혼한 사진이 찍혀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옷을 한복으로 입으면 머리는 뭘 써야 됩니까? 쪽두리를 써야 됩니다. 만약에 머리에 면사포를 썼다면 당연히 옷은 무엇을 입어야 됩니까? 드레스를 입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진에는 머리에는 뭐를 썼다고요? 면사포를 쓰고 옷은 한복을 입고 찍어요. 그 사연인적,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연인적, 당시 주례할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회 결혼식을 주례하는데 신부가 드레스를 입으면 절대 주례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여러분 이해 못할 겁니다. 그 당시 그 목사님의 생각은 교회에서 드레스는 왜 팔하고 이렇게 좀 가슴하고 속살이 좀 보이잖아요. 교회에서 속살이 보이는 드레스는 절대 입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주례 조건이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 않는 조건으로 결혼 주례를 허락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주장은 유기남 근사님의 주변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지금 구식으로 결혼하는 것도 아니고 신식으로 결혼을 하는데 결혼할 때 당연히 지금은 드레스를 입어야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나 교회에서 꼭 결혼을 해야 되느냐, 다른 데서 결혼식을 올리라고 그렇게 열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에서는 드레스를 입으면 안 된다. 이건 이 목사님의 이 경험과 가치관과 생각입니다. 또 교회에서 결혼식인데 드레스를 입는다고 무슨 문제가 되느냐, 이것이 이제 유인한 권사님의 또 주변의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서로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교회에서는 드레스를 입어서는 안 된다는 담임 목사님의 생각과 결혼식인데 당연히 드레스를 입어야지 하는 유인한 권사님의 주변 사람들의 생각이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 유인한 권사님이 생각이, 결혼식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해야 된다는 생각에 양보하고 조정해서, 그래서 머리에는 뭐를 쓰고요? 면사포를 쓰고, 옷은 뭐를 입고요? 한복을 입고, 지금 보면 좀 자연스럽지 못하지만 나름 예쁘게 결혼식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교인 간에 다툼으로 말미암아 마음 상한 일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대부분이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대부분이 다 다름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마음이 상하고 시험에 들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도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자기가 가졌던 생각을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가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마가를 훌륭한 동력자로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여러분 교회에서 어디에서나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와 다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이 방식을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름의 문제는 언제든지 양보하고 조정하고 합의해서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진리의 문제는, 이 옳고 그름의 문제는 한치의 양보도 없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부분의 문제인 서로 다름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생각을 인정해주고 조정해주고 합의해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사실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교회 생활 가운데 하나님의 뜻하신 바 하나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성경에 부끄러운 초대교회의 역사이지만 주님께서 마가를 통해서 기록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나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 분별력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문제, 옳고 그름의 문제와 서로 다름의 문제를 혼동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서로 다름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과 나의 기준과 가치관을 때로는 내려놓고 또 상대방의 생각과 의견과 또 기준과 가치를 존중하면서
서로 합의하고 조정해서 마음 상하거나 시험 들지 않고 교회를 하나 되게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는 관계는 물론이고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 화평을 이루면서 교회 하나됨에 통해서 주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후부터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서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화평케 하는 자로 시험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